인생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저녁이 끝인 줄 알고 잠들지만 자다 보면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 12월 끝자락은 끝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맞물려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이 반복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있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새해를 맞고 새날을 맞고 12월이 지나가고 2022년 새해를 맞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어제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2021년도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가장 도드라지면서 특별한 의미가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것뿐이고 잘 살면 잘 사는 것뿐이지 그 삶과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언제 기록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저녁 시간에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의 삶에 어떤 뜻을 부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역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어가면서 하루의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이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중요한 것이 누구랑 더불어 사느냐예요. 누구랑 더불어 사느냐. 사람과 더불어 살으면 좋을 것 같지만 상처와 아픔도 많이 남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삶 속에서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늘 누구랑 얘기할 때 아니면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입술의 고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하는지를 돌이켜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살고 동행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 받다 바라보시면서 새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똑같은 것이 반복해 왔지만 미래의 삶은 그나마 다른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어제의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 들고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인생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길 속에서는 무언가 또 다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복권도 사고 주식도 투자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고 과거에 함께 하신,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새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셔요? 밝히 아시오며 3절에 있는 말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셔요? 익히 아시오니 4절 함께 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찝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어제도 지켜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함께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시느냐? 아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의 삶에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가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안다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는 게 부담스럽고 아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안다는 게 부정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안다면 좋을까 나쁠까요? 무슨 꼬투리 없나? 무슨 허물이 없나? 물론 나에 대해서는 그런 비방의 말과 그런 말하는 사람이 나를 아는 건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나를 모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피해 다니고 자기를 다 감싸고 다닙니다. 누구에겐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스토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안다는 의미는 반대로 누군가가 또 나를 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뭔가 의지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주목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 허우적거리며 길을 찾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을 때 누군가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고 그가 그곳에서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큰 위로와 기쁨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찾고 잘못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나님께서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더라고요.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 여러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고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 이유도 없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숨기지 마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말 못할 사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아뢰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일어서고 앉고도 서고 눕고도 다 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도 하시고 내 행위 하나하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 하다못해 내 입술에 내뱉는 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나를 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나와 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되 우리 이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았더니 7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극단적 상황이더라고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끝이잖아요. 하늘이면. 거기 계시며 스월은 음부입니다. 땅의 끝이잖아요.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 계셔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 바다 끝이에요. 바다 끝,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잘 아시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다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만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간에 계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다윗은 그걸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내사의 일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어디서 계시든 뭘 하든지 간에 나를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드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잡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되 좀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끝이 얼마나 어둡고 땅끝의 삶이 얼마나 시련이며 낙심과 절망이겠습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가장 밑자락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불투명한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 있든지 간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 중에 두렵지 않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세상에 어떤 삶이 그 누구도 내 삶에 구체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붙으셨던 하나님 새해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이게 인생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은혜냐라고 하면 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만한 그런 자리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도저히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채워주고 먹여주고 이것만이 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할 하나님의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신앙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내일을 바라볼 수 없고 내일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내일을 느끼게 하신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체험한 이 은혜가 있길 오늘 다윗처럼 그 은혜의 신앙들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샌드위치와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보시면 함께 봅시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시면 끝자락 전혀 알 수 없는 인생의 삶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큰일을 하시는데 나를 앞뒤로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삶에 가장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셔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 그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을 어제의 시간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에요.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2022년도도 여전히 이 은혜와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둘러싸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놓아주어도 여전히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지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라고도 기라고 그러고 말씀이 안 된다고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건 말씀에 없는 것도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지식이 기이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날 이끌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히 조물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의 지식은 무식하고 하나님은 유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를요 이해할 수가 없고 더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의 지식은 땅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원리와 논리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땅의 논리는 땅의 논리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지식을 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절 이하의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구약만이 옛날에 무지하고 배운 게 없어서 이런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옛날 지혜와 지식에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것이 신비한 일이고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새로운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기 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서 자기 계획대로 또 꿈꾼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어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일도 행복한 법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이 열려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의 인생, 과거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내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승리하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건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다윗이 고백 속에서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제가 본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요, 여러분 본문만 보지 마시고 본문의 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앞장 뒷장까지 보아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17절,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반전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과거의 삶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기적과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그 얘기입니다. 어찌 이렇게 보배스럽고 어찌 그리 많은지, 이건 도무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세어볼수록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름해 보려고 많이 써보지만 가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뭐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사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깰 때에도라는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깰 때에도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그런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푹 자고 일어나서 깨고 나니까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켜고 뉴스 보고 그러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삶이 바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심, 깨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시고, 여러분 깨어도 여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내년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처럼 내년에도 깨어서 주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참 보이지 않는 이슬이라고 그렇게 요에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지만 광야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별로 안 내리니까 매일에 내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복을 요에서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다 내려서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 이 모든 사건 때문에 나의 삶의 길이 열렸으니까 이젠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 누구만 봐달라고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보실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아실까 봐 두렵고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릴까 봐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쫓겨 사는 삶으로 좀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기왕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살아간다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피시옵소서. 나를 살피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앞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신앙에 고백한 그 신앙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걸 좀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2022년도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살펴주셔서 하루도 하나님 나를 방관하지 마시고 나를 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 그런, 무섭다기보다는 진짜 겁없는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를 시험해서 내 속에 있는 내 뜻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삶을 24절에서는요. 뭐라고 보입니다. 봅시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어디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마지막 구함이 마무리입니다. 멋있게 끝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얼마나 아주 광대한지 모릅니다. 중간에는 더 광대한 말씀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오늘 악인의 모습들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악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이 올해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로운 백성인가.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의 삶과 일치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진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끄셔서 내년에는 더 큰 뜻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세상의 육의 모든 것이 취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 마지막이 형벌일까 봐 내 곁에 다가와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늘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승리했으니 내일도 2022년도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 맞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제 살펴주신 것처럼 새해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새해에 나아갈 발걸음이 오직 주의 나라를 세우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굳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이 평탄케 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오늘 땅끝 마지막에 있다 할지라도 세우시며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구함으로 새 삶과 은혜의 삶이 정말 매일의 인생 속에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새 날에 영원한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의 그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는 새 날을 맞는 날마다의 삶이 되고 2022년이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